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함께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11월 1일부터 이번 주부터 사실 위드 코로나 이제 그 단계적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단계적 그 격상이 돼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됐죠. 자,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자,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뭐 좀 뭔가 회복된 게 있나요? 변화가 있나요? 뭔가? 변화. 내 삶에 위드 코로나 되면서 좀 변화가 있었다. 아무도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11월 한 달 동안의 주제,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11월 한 달 동안 이제 중등부 예배를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복. 회복. 여러분 이번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신앙에 우리 모두의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아멘. 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됐어요. 이제 코로나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백신 접종률이 거의 80% 정도 이제 거의 육박할 정도로 많이 올라갔어요. 온 국민의 70%에서 80%가 이제 백신을 다 완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 맞으면 집단 면역력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부터 이제 방어할 수 있는 면역이 생겨요. 물론 지금 뉴스를 보니까 2,000명대의 확진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일시적인 현상일 것 같고 점차 이 확진율도 많이 내려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위드 코로나 우리가 2020년도 돌아와서 사실 2020년 1월달, 2월달부터 이제 이 코로나가 점차 확산되면서 3월달, 4월달에는 거의 셧다운 될 정도로 학교도 이제 등교하지 못하고 그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었죠.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보면 2019년, 2020년 3월달부터 2월달부터 우리의 일상이 거의 마비될 정도로 많이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빼앗아 갔었죠. 그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일상을 빼앗았잖아요. 또 어떤 걸 빼앗았죠? 뺏어갔죠? 여러분 그죠?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우리의 교육권도 빼앗아 갔습니다.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된 학교 수업이나 또 지금 목사님 딸 같은 경우에는 엄청 억울해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뭐 하죠? 그죠? 수학여행 가거나 뭐 수련회 하거나 하는데 우리 아이는 뭐 아무것도 안 했다고 엄청 억울해요. 작년 5학년 때 보통 뭐 수련회 가고 6학년 때 뭐 수학여행 가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했다고. 물론 뭐 공부 못 했다고 뭐 서운해하거나 억울해하진 않아요. 놀지 못해가지고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죠? 작년 지금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뭐 지금 작년에 수련회 수학여행 가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하는 모든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코로나가 빼앗아 갔어요. 모임도 제한됐었죠. 온라인 수업을 해서 가정에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경험을 겪어야 됐었고 정말 일상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절절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마음 놓고 여행도 못 가고 그죠? 1년이면 한두 번씩 해외여행 갔던 친구들 그런 가정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모임과 활동이 모든 것들이 제한되는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정말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갔다는 것이죠. 특별히 코로나가 빼앗아 갔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줬던 한 가지가 바로 신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작년부터 온라인 예배 적극적으로 드려야 된다. 온라인과 비대면과 대면에 정말 그 극렬한 대립관계가 있었어요. 수도권이나 그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막 확산됐던 지역에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가 마치 막 숨어가지고 첩보 영화처럼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었던 뿐만 아니라 아예 교회가 폐쇄되어서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일상이었던 거죠. 코로나가 빼앗아갔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물론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대면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는 죽어도 대면 예배 가야겠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예배에 나온 친구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나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정말 예수님을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대면 예배가 얼마나 사모하는 것이 되었는지를 절절하게 알 수 있는 시간들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 일상 뭐 정말 많은 것을 빼앗아 갔어요. 친구 관계도 사실 빼앗아 갔죠. 그죠? 친구들과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이제는 학교 가서 친구들 만나는 게 서먹해지고, 그죠?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가 이제는 그냥 모르게 되는, 뭔가 거리가 두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 특별히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진행이 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활동과 예배가 정말 제한이 되면서 심각하게 찾아왔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신앙에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코로나19 이후 거의 나오지 않는 교인의 비율이래요. 자, 10대 보니까 제일 많아요. 10대가 저기 보이죠? 10%죠, 10%. 10%에서 20%가 거의 못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비율만 보더라도 자, 코로나 이후에 거의 나오지 않는 교인의 수가 상당수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통계적으로 한번 우리 중등부도 한번 봤어요. 출석부를 쭉 보니까 올 한 해 동안, 작년부터 올 한 해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온 친구들이 거의 20% 정도가 한 번도 안 나왔고 30% 정도는 듬성듬성 나오고, 거의 한 40% 정도가 거의 우리 지금 평균 출석이 재작년에 비하면 거의 한 60% 정도의 수준에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도 정말 많은 영향을 줬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코로나 이 작년과 올해까지 코로나 기간을 나름대로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에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나는 더 신앙이 뜨거워졌다. 더 믿음이 너는 확고해졌다. 이 코로나의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붙잡았고 더 기도했고 더 예배를 사모했었다. 그런 친구들 있나요? 역시 우리 진짜 준서 목사님이 항상 기대하는 친구입니다. 친구는. 자,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을 보면 이 코로나에 물론 코로나든 코로나가 아니든 뭐 늘 똑같은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단절되고 예배가 비대면으로 되고 교회 모임과 활동 자체가 없어지고, 그죠? 작년 같은 코로나 전 같은만 해도 수련회도 1박 2박 3일로 외부에 나가서 정말 그냥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그런 거 전혀 못 가지고 있죠. 그죠? 또 많은 중등부 활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되자 우리의 신앙조차도 이제는 점차 식어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어볼게요. 지금 나의 신앙의 온도는 안녕하나요? 자, 우리 설교 노트에 돼 있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안녕하나요? 내 신앙은 적어도 뭐 이 정도면 저는 만족합니다. 물론 더 나은 것을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은 지금 상태에 만족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뜨거웠던 그 예배와 내 삶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리고 교회 활동이 그렇게 즐거웠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과연 지금의 나의 신앙의 온도가 안녕할 수 있을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예배 생활, 여러분 매 우리가 드리는 정규 예배가 있죠. 우리 주일 예배, 중등부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토성 축제,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이런 예배 문화들이 있는데 과연 나는 그런 예배 문화로부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는 예배를 지금 참여하고 있다. 아니면 듬성듬성, 아니면 그냥 중등부 예배만 나오고 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신앙 한번 점검해보는 이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11월 한 달 동안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정부에서 이제 공식 선언을 했어요.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하겠다. 물론 우리나라만 그렇게 선언한 게 아니라 이미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지역에는 이미 그런 곳에서는 이미 위드 코로나를 선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보니까 목사님 되게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지금 영국이나 특히 영국이죠. 프리미어 리그나 이런 거 보면 경기장에
사람이 발 디딜 틈 없도록 꽉 차 있고 마스크도 안 쓰고 예, 사람들이 열렬하게 응원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부럽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야외에서는 거의 마스크를 안 쓰고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된다라는 권장만 하지 의무는 아니라고. 마스크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는 마스크 없는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는 이 마스크를, 사실 작년 초만 해도 마스크 되게 불편했잖아요. 그죠? 숨쉬기 불편했고, 안경 쓴 사람들은 숨만 쉬면 뭐 안경에 설이 껴가지고 불편했고, 그리고 밖에 나갈 때 마스크를 깜빡했던, 사실 교회에서도 보면 마스크를 안 쓰고 오는 친구들이 막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막 마스크 비치해 놔가지고 안 온 친구들 마스크 막 야 써라 하면서 했던 적이 작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럼 마스크가 불편하나요? 네, 물론 불편하겠죠. 하지만 그냥 내 몸의 한 일부가 돼버렸잖아요. 지금은 마스크 밖에 안 쓰고 나가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서 점차 마스크를 안 쓰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겠죠? 물론 바로 오진 않을 거예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너무 급하게 위드 코로나 하면서 마스크 안 쓰다 보니까 확진자가 정말 기하급수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고 있긴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제는 움켜들어 있었던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기저귀를 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제는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제는 조금씩 기저귀를 피고 움직이고 활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점차 몸에 있던 근육이 빠지게 됩니다. 근육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근육이 없어져요. 운동을 쭉 했던 사람들이 이제 운동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점차 지방으로 이제 몸이 쌓여지게 되죠.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소비가 돼서 근육을 만들어지고 운동했던 적에는 만들어지고 건강한 사람이 됐는데, 이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점차 지방이 생기고 몸에 질병이 들어오게 되고 점차 몸은 약해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동이 똑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2년 동안 사실 코로나라는 핑계를 가지고 너무나 그냥 무방비 상태로 사실은 신앙이 좀 느슨해졌던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많은 병적 세균들이 우리의 신앙에 정말 많은 부분들을 차지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그런 우리의 신앙을 다시 벗어버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몸부림하면서 이번 11월 한 달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쇄신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더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자, 그래서 가능하면 대면 예배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벌써 우리 중등부 친구들 중에서 백신 맞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백신 맞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1차 접종 끝냈다. 벌써 이제 늘어나는데 11월 달 한 달 되면 이제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내년 정도 되면 2차까지 맞은 애들이 더 많이 이제 늘어나서 우리도 백신 이제 접종 완료자가 돼서 모임에서는 투명 인간이 됩니다. 그죠? 모임이면은 인원에 제한이 되지 않는 될 겁니다. 현재 지금 보니까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한 친구들도 지금 여기 보니까 댓글에 남겨주고 있는데, 우리가 가능하면 온라인보다는 여러분 대면 예배 꼭 함께 참여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온라인 예배도요, 목사님 온라인이 나빴다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 지침에 따라서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가 되어서 그 확진자는 아니지만 밀접 접촉자에 의해서 집에서 격리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교회에 나올 수 없으니까 온라인 예배 드려요. 뿐만 아니라 지금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 군대에서도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좀 전에 온라인 스트리밍 안 나온다고 카톡에 올렸더라고요. 스트리밍 안 나온다고. 그 정도로 이렇게 뭐 그런 분들은 뭐 탈영을 해가지고 예배당에 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배은석 선생님 지금 군대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잘 드리고 있죠?
네, 대답이 없네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있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지만 가능하면 여러분 대면 예배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1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거부터 회복하자. 바로 예배를 회복하라. 오늘 주제가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장 첫 번째는 이제 비대면 예배에서부터 온라인 예배에서부터 현장 예배로 우리가 좀 회복하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물론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편의를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고 교회 나오는 게 귀찮고 교회 나오는 시간이 아깝고 교회 나오려면 그래도 옷도 입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물론 씻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런 게 너무나 귀찮아서 그냥 집에서 컴퓨터를 드릴게요 하는 친구들 여러분 이런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정말 정성껏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현장 예배부터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이 자리에 다 나온 줄 믿습니다. 물론 내가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정말 예배자로 앉아있든 그러지 않든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겠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겠는 마음을 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 혹시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친구 중에서 부인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이건 다 인정할 수 있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택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뿐만 아니라 그 증거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지금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뭘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특별히 11월 첫째 주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장 첫 번째 예배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이유가 있겠죠. 신앙생활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없는 신앙생활 있을까요? 저 예수님 믿어요, 저 하나님 믿어요 해놓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짜 믿음이고 가짜 고백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원한다면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대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뭐랄까요? 어떤 믿음의 대상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자,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우리 지금 드림랩을 지어지고 있죠?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목사님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 혹시 기회 되면 우리 드림채플 4층이 중등부실이거든요. 지금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6층으로 올라가세요. 고등부실입니다 거기. 자, 올해 안에는 사실 완공이 안 돼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지만 내년에 들어가겠게요.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오늘 엘리베이터도 운행됩니다. 그래서 4층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중등부실이 어떤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9층 꼭대기 옥상에 올라가면 풋살장이 있어요. 풋살장. 여러분 풋살장에 공을 빵 차더라도 공이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빔을 세워가지고 그물을 한대요. 그물. 그러니까 마음껏 공을 차도 거기서 괜찮습니다. 뿐만 아니라 9층에 오면 8층 9층이 체육관이 실내 체육관. 지금 벌써 바닥에 나무 이렇게 이제 그 바닥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농구도 해도 되고 뭐 다양한 것들을 해도 되고 술래잡기 뿐만 아니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도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좋은 곳이에요. 정말 보면은 야 벌써 가슴이 뛸 정도로 여러분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자, 여러분 근데 건물을 지을 때 9층부터 만들 수 있을까요? 8층부터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기초 없이 그냥 거기다가 바로 1층부터 바로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건물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렇게 만들면 조그만한 지진과 조그만한 충격에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 드림체플을 만들었던 과정들을 혹시 본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닥을 아주 깊게 파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 바닥 공사를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바닥 공사가 끝나면 그때부터 건물이 정말 빠른 속도로 지어집니다. 중요한 게 기초예요, 기초. 여러분,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코로나가 딱 겹치면서 신앙이 정말 많이 무너졌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고, 교회 나오는 것이 막 힘들고 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초가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기초가 부실하니까 조그만한 충격에도 와르르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기초가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매 주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사람들은, 그런 시간들이 있던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코로나 시기에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딱 터지면서 예배 자리를 떠났던 사람들은 예배의 기초가 없었기 때문에 위험이 왔을 때 무너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기초. 예배에서부터 우리가 무너지면, 예배가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에서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 모든 신앙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는 거, 여러분, 내가 찬양을 하는 거,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큰 의미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승패는 무엇이 결정한다고요? 어디에서부터 결정된다고요? 예배에서부터 결정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요? 이 예배의 승패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그럭저럭 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느냐, 그 결정이 어디서 된다고요? 이 예배 자리에서부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될까 안 될까요? 핸드폰 꺼내가지고 핸드폰 보면서 문자 보고 동영상 보고, 그럼 될까 안 될까요? 옆 사람과 얘기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죠? 물론 여러분, 정말 저녁 늦게까지, 새벽까지 공부하느라 깜빡 졸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도 예배 시간에 좁니다. 그래서 한번 된통 혼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있어요. 물론 사람이 신체적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 의지 상관없이 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대놓고 피곤하니까 대놓고 막 모자 쓰고 이런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에요. 예배에 여러분, 승패는, 우리의 신앙의 승패는 예배가 결정합니다. 예배에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느냐, 어떤 태도로 앉아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느냐, 예배에 우리가 집중하느냐 집중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거 한 가지가 우리의 모든 삶의 신앙의 승패를 결정한다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핸드폰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그래야 준이야, 너 얘기하는 거야. 그래, 핸드폰 하지 말고. 자, 여러분, 예배가 우리 삶에 이처럼 중요합니다. 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목사님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고요? 이때요. 지금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뭐 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그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죠. 예배, 우리의 신앙의 승패가 예배에서 결정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드러내는 귀한 사람으로 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정말 선한 영향력,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최근에 보니까 정말 따뜻한 뉴스가 있더라고. 물론 그분이 기독교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한 그 젊은 엄마가, 아이가 갑자기 열이 많이 나니까 차를 타고 아침에 막 가다가 그만 접촉사고를 낸 겁니다. 사고를 냈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지금 아이는 응급실에 가야 돼서 지금 아이가 막 열이 올라가 있고, 근데 실수로 이제 사고가 됐어요. 자, 이 앞에 있던 분이, 이제 사고 당하신 분이 차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된 건가 본 거예요. 보고 보니까 사고가 나서 이제 자기 차가 부서졌겠죠. 그런데 그럼 자기 차가 부서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나는 그냥 내가 실수로 같이 사고가 났으면 내 실수도 인정하면서 그럴 수 있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 차가 뒤에서 받았어요. 이거는 보통 교통법에 의하면, 보험이나 이런 의하면 뒤에서 받으면 거의 100% 뒷사람이 과실이에요, 과실. 그러니까 앞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못이 없는데 내 차가 지금 부서져 있어요. 아침부터 사고가 나서 보통 사람들은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죠. 화가 나겠죠. 딱 와가지고 딱 내려서 보니까 그런 거야. 근데 그 젊은 엄마가 되게 막 당황한 눈빛, 안절부절한 눈빛이야. 그러니까 이 사고를 당하신 분이 뭐 이상해가지고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자신의 아이가 차에 타가지고 좀 아파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급하게 지금 응급실을 가는 가운데 이렇게 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그 사고를 당하신 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 젊은 엄마를 꼭 이렇게 안아주면서 괜찮다고 빨리 아이 데리고 병원 가보라. 여러분, 따뜻한 목사님 그 딱 보면서, 야, 진짜 그래도 세상은 따뜻하구나, 여전히 따뜻한 게 있구나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것을 이제 그 남편, 그 사고를 냈던 그 젊은 여성의 엄마의 남편이 그것을 이제 온라인 사이트에 올리면서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공감을 주는 그런 영향이 되었어요. 그 따뜻한 그 포옹 하나가, 그죠? 격려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목사님도 마음도 따뜻하면서 그래도 이 세상 강박한 것 같은데 그래도 살만한 세상은 여전히 그런 분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이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선한 영향력,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희망이 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다고요? 적어도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분명한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 바로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찾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배를 찾으시는데, 자, 보세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자, 윗줄을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라고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전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주일날 11시에 중등부 예배 때 앉아있다라고 우리가 다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아담에게는, 태초에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둘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예배를 받으시죠?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라는 행위를 했는데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에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가 우리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고. 석현아, 지금 옆에 잠자고 있는 친구 누구야? 보혈이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아벨의 예배만 받았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 가지 성경적, 신학적 해석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빗대어지면, 자,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지만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예배라는 하나의 종교 활동,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의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려면 이런 예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자,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여기서 영은 어떤 걸 얘기할까요? 자,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적어도 매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돼요. 영과 진리. 자, 영은 뭘까요? 영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성령을 얘기해요. 스피릿,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 안에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 성령이 인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찬양 시간에 찬양이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신다면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죠? 기도 시간에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성령께 내 예배를 맡겨드린다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그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소극적으로 예배 드리게 하실까요? 아니죠.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성령은 역동적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임대를 받으면 예배 가운데, 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많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 보면, 청소년들 보면 그 시기가 가장 감정적으로 기복이 클 때예요. 그래서 매우 소극적이에요. 창피한 게 뭔지 아는,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는, 유년부 때는 창피한 게 몰라요. 그러니까 막 앞에서 막 율동하고 막 해도 별로 없어요. 근데 조금씩 크면 클수록 이제 부끄러운 게 뭔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쪽팔리면 찬양 안 하고, 조금만 쪽팔리면 그냥 가만히 서 있고, 뭔가 안 쪽팔린 척 하고. 여러분, 그 시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시기가 지나버리면 지금 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배는요, 내 감정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쪽팔리면 안 하고 쪽팔리지 않으면 하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두 번째,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쉽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로,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예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성경에서 구약시대 때 예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오늘날처럼 회중 앉아있고 목회자가, 제사장이나 목회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배였을까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전혀 다른 예배였어요.
전혀 다르기보다는 다른 모습들의 예배였어요. 바로 구약시대 예배는 이렇게 가축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축을 죽여서 이 가축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예배가 바로 구약시대 때 예배였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예배와 신약의 예배는 이런 어떤 행위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가지고 있는 중심은 동일해요.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려면 이처럼 성경의 우리 모세오경에 보면 레위기나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 제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제사를 드리려면 그냥 아무 가축이나 데려오면 안 되고 가축의 첫 새끼 가장 좋은 것을,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돼. 제사를 드리려면 성막에 와서 성막에서 어떻게 동물을 죽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이런 정말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내용들을 보면 단순하지가 않아. 어려워. 실질적으로 우리 어떤 한 신학교에 교수님이 매년 신학생들을 데리고 실제적으로 제사를 재현해 본대요. 그래서 저기 있는 목장에서 양 한 마리를 사와가지고 이제 학교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운동장에서 수업을 듣는 그 신학생들과 함께 이 양을 실제로 잡는 거예요. 칼을 가져다가 심한 큰 칼을 가지고 이 양을 죽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뭐 그런 경험이 다 없겠지만 목사님 어렸을 때는 실제적으로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동네에서 개를 잡거나 돼지를 잡는. 나 어렸을 때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본 경험 그렇게 막 즐겨서 와 동물이 죽구나 하면서 즐겨서 보지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 근데 어렸을 때 그냥 살짝 기억에 동네에서 돼지를 잡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돼지 잡을 때 혹시 모를 거예요. 근데 돼지가 쉽게 죽을까 안 죽을까요? 예? 우리 선생님들은 아시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쉽게 안 죽습니다. 동물이요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예? 물론 칼로 목을 자른다 이러면 안 죽어요. 목도 안 잘릴 뿐만 아니라 자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죽지 않아요. 어디를 꽉 찌르면 동물이 죽을까요? 안 죽어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정말 끈질겨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양을 잡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심지어 양뿐만 아니라 소까지 잡는 어떤 그런 제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소를 죽인다는 거, 양을 죽인다는 거,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하려면 정말 끔찍해요. 예,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딱 죽일 때 피가 빡 터지면서 온 몸이 피 범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그것이 제사의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어려운 문제야. 힘든 문제야.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렵게 하셨을까요? 그냥 제사 오늘날처럼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그러면 되는데 구약시대 때 왜 이렇게 많은 절차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는 편리한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불편하게 만드셨어요. 왜요?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 주일마다 11시 예배 드리죠. 불편한 예배 있을 거예요. 찬양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앉아있는 거 힘들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다고 예배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불편한 것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렸던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제물이에요. 제물. 의미는 제물이에요.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시대 때 드렸던 그 제물이 신약시대 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자세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구약시대 때 제물로 쓰였던 한 마리의 양, 이것은 단순히 양의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다가 떠나버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그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드렸던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예배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도장 찍으려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제 한 주간 내 삶대로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저를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이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런 예배를 원하지 않았어. 너희들이 내 앞에 보이려고 오는 예배 원하지 않았어.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을 뿐이야.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예배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요구한 적도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중등부 여러분, 이번 11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대충 드리지 맙시다. 여러분, 그냥 앉아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모든 전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됩시다. 시작.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너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해. 우리 예배 회복하자.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드리자. 다시 빨리 따라했어요. 하나님께 진짜 예배 드리자. 다시 한번 예배하는 척 하지 마라. 예배하는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모두가 돼서 이 세상을 이기고 남음이 있는, 세상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하며 나갑시다.